스바냐서 2장에 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 남은 자들에게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들로 모이고 또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 멸망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번역된 말씀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주님께 대한 그 어떤 갈급하여서 쇠약한 그 카사프가 없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남은 자들에 대한 또한 독려이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은 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백성의 그 지도자나 뭐 역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주류가 아니라 남은 자들, 어쩌면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그리고 아주 소수로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더욱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로 번역된 갈망하지 않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인데요, 너희는 모이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예언들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스바냐서에서도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대부분의 예언서들,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대부분의 예언서들에 대해서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이방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서로 상충된 의미를 갖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원수된, 이스라엘의 원수된 국가들로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 아주 악한 그런 존재들로 이방이 그려지는가 하면, 성경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야 할 나라들로 그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또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뜻이 서로 묘하게 상충되면서 그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영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다, 이방의 교회가 그것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그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왔던 것이 또한 우리의 지난 날에 그 대부분의 어떤 신학이 지지하는 바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더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이방과 이스라엘은 구별되어 있는데,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가 된 것 가운데 뭐 북이스라엘을 흩어서 온 열방에 뿌리심으로써 온 열방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하시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섭리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이 열방 또 이방이 결국엔 우리의 모습도 되는 것이고, 또 이 이방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상 숭배의 통로, 또 그러한 대상, 또 우리의 대적들의 어떤 대리자들의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열방 심판에 대하여서 접근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긴장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또 에서가 그 마음의 어떤 살기를 거두고 그 이스라엘인 자신의 동생과 하나로 그렇게
부둥켜 안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요셉과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이 울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의 마지막 지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국 이제 이 이방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방을 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인데,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 토착화된 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게 됨으로써 그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가 약화되고 또 이방 신에 대한 예배들이 계속 조금씩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지금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마치 암덩어리를 이렇게 제거해내는 것처럼 여기에서 아주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거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도시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남부 쪽에 살고 있는 그 도시 몇 개의 도시국가, 정확히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인데요.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그 토착민이 아니고 지중해를 건너서 온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입니다. 그 지중해의 그 건너편에 이 헬라의 문화, 또 헬라의 철기, 그 문명을 가지고 말하자면 해양 민족인데, 지금 쉽게 말해서 해적들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계속 건너와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치는데,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까지 이러한 변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그냥 나뭇가지 들고 싸우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이 지중해를 계속 건너와서 약탈해서 거기에 조금씩 어떤 자기들의 본거지를 삼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5국가는 항상 어떻게 보면 소수이지만, 작은 영토이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영적인 후손이죠.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라는 말의 로마식 발음입니다. 팔레스티나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지역을, 이 가나안 지역을 팔레스티나 영이라고 그냥 붙여버렸죠. 블레셋의 땅이라고 명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고 블레셋이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영, 지금도 그와 같은 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 그 자치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혈통적으로는 블레셋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만, DNA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아랍계의 사람들이 유입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원래부터 거기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그곳의 원주민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밝혀지고 있죠. 근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늘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력으로, 이 칼로 그 자신의 영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뭐 이스라엘에서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포장되곤 하지만 또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늘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요. 언론에 그런 많은 조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뭐 나중에 한번 그 기회가 되면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 거짓의 영, 또 뭐 테러나 그런 무력의 공격으로 이 약속을 백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영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해양 민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해적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온 해적들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신은 이제 다곤 신입니다. 이 다곤은 뭐 그 남자 이너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몸통까지는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의 어떤 갑옷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 남자 이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막 뜬 그 싸이의 이 6번째 앨범, 최근의 앨범이 이 다곤의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싸이가 프리메이슨이다, 뭐 그리고 거기에는 또 호루스의 눈이라고 해서 전시한 이 애굽에서부터 비롯된 그 전시안이 그 앨범의 어떤 포장 박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지적을 하고 있고, 뭐 영적으로 그가 그러한 것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닌 것이, 어떠한 그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떠한 그러한 뭐 문화적인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의 배후에는 영적으로 분명히 그러한 영들의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깊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인가? 뭐 그것이 어떤 사람을 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하여서 뭐 그것이 뭐 그렇다 어떻다 이것 자체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빛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스바냐서에서는 특별히 5개의 대표적인 이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서 4개의 성읍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가사라는 발음을 이제 뭐 지금 오늘날에는 이걸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가 바로 그곳이죠. 그 팔레스타인들의 정착촌이고, 이스라엘의 그 암살된 총리인 샤론 총리가 이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들의 자치령으로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과 더 이상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남부 해안 지역을 그들에게 그냥 주어버렸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어떤 더 큰 문제들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그냥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이방인들에게 뭐 준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 예전에 1968년도 3차 중동 전쟁 이전의 영토로 되돌려 놔야 된다. 원래 그들의 땅이더라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주장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이 영의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 분쟁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있고 거친 남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마초적인 것. 이러한 것의 뿌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영걸, 영웅, 호걸, 이러한 사람이 출현한 것에 대하여서 창세기 그 10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영걸들이 출현하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와 혼인을 하여서 이 타락한 천사인 네피림과 그 결혼을 해서 나온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 거인이 되거나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제 영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세력들이 모이게 되면 국가가 출현하고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능력, 그리고 이 니므롯의 어떤 무력, 니므롯은 사냥하는 자이고 무기를 가진 자인데, 그 무기들을 고안하고 또 무기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블레셋의 대표적인 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 가운데 하나인데, 블레셋은 무기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그들이 어떤 그 뿌리가 저 지중해 건너편 헬라 족속이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지만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데 그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를 건너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건너오기 전에 항상 블레셋과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그렛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그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한 그 골짜기에서 항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천연적인 성이 방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까지는 블레셋이 항상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골리앗도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사입니다. 능력 있고 거친 어떤 그 무력. 그런데 그것이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완전히 고철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 무기가 고철 덩어리로 버려지게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하시게 될 때에는 그것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결국 많이 만들어 놓은 미사일, 탱크, 북이 만들어 놓은 무슨 핵무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고철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체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이것이 완전히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사가 버려지게 되고, 두 번째로 아스글론은 이 무게를 달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상업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블레셋이 지금 이쪽에서 계속 그 무엇인가 정착하고 이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체 세계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에 점을 찍으면 유럽, 아시아, 전 세계의 남과 북, 동과 서의 가장 중심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제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손에 넣지 않은 제국은 없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마치
뭐 반지의 제왕의 그런 절대 반지처럼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자가 그 항상 제국의 주인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의 산지는 아니지만 언제나 어떤 그 땅의 어떤 중앙 교역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의 몇몇 왕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항구를 개방하고 항구를 개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상업을 장려시키죠. 그런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상업, 교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뭐 그 수많은 우상들이 그 무역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것이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무게를 달다, 상업을 하다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장이 폐허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재력 그리고 돈을 따라서 들어오는 우상. 성경에서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는 황금 송아지와 맘몬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두 가지의 우상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사와 아스글론이죠. 맘몬은 돈의 신이고 돈을 섬기는 것이고 황금 송아지는 힘을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 그런데 항상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는 권력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또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이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장들이 폐허가 되고 블레셋의 어떤 재력 그리고 그들의 어떤 교역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아스돗인데요. 아스돗은 이제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포악성과 또 폭력적인 해결이 그들의 어떤 본질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이 대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역하면 갑절의 빛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낮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이 초하르라고 해서 이것은 그 갑절의 빛으로 이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그론인데요. 에그론은 말 그대로 근절하다, 뿌리를 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뭐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예전에 그 샤론 총리가 이들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에게 뭐 땅을 떼어 주었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데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그대로 그들이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줄을 자르다, 뿌리를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그론인데 결국에 이 그러한 시도들이 블레셋의 시도들이 말살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여기에 심판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는 이 다섯 번째의 도시인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날이라고 할 때의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요. 영적으로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포도즙 틀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포도즙 틀은 포도즙을 그대로 짜는 곳이죠. 그래서 뭐 술을 만들거나 뭐 포도즙을 만드는 것인데 이 포도가 그와 같이 그 뭐 그런 술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즙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포도즙 틀과 같은 그런 압박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런 민족과 같이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 주님의 회복의 날에 완전하게 다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 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부들을 또한 이 상대의 일부들을 남겨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 드려질 수 있을 때까지 일부러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사와 이 지금 이 가드를 제외한 네 개의 성읍들의 블레셋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이곳 4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모든 동사는 실제로 그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쓰는 동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라를 멸한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버림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동사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아스글론은 결혼 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뜻하고, 가사는 결혼 전에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처녀를 뜻합니다. 또 아스돗은 내쫓긴 이혼녀와 같고, 에글론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처럼 뿌리째 뽑힐 것이라는 그러한 동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동사들이 그러한데요. 모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초하르라고 하는 이 대낮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공통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이 초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갑절의 빛으로 이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갑절의 빛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온 말씀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둘 다 맞는데요.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근데 이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기는 것이 이 영적인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가 가지고 간 무기는 5개의 돌멩이였습니다. 이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이 시냇가에서 그것을 골라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말씀, 이 토라의 모세 오경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진리는 아닙니다. 역사는 그러한 무기와 무기의 대결로 그렇게 승리하고 지고하는 그러한 역사는 항상 짧게만 진행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결국에 말씀의 언약, 약속,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대적들이 무력화되는 것인데 갑절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갑절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개의 빛을 말할 것입니다. 또 신약과 구약, 이 갑절의 빛으로 또 이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갑절의 역사하심으로 이 어둠이, 대적들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또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팔레스타인이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절의 빛으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지인저, 그들이 해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헬라에서 건너온 해적들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있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가운데서 빼앗기게 되는데 언약궤가 다곤 신전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전리품으로 그 블레셋이 가져오게 되는데,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여기서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여서 이 언약궤가 다윗을 이긴다, 여호와가 다윗을 이 다곤을 이긴다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이 블레셋을 완전하게 치고 또한 해체할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해변은 풀밭이 될 것이다. 6절에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땅의 속성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땅의 이 속성을 바꾸는 것인데, 땅은 어떠한 사람이 그곳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을 바꿉니다. 아주 빨리 바꿔지진 않지만 그 바뀌어진 속성은 또 좀처럼 잘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조선 땅이 정말 죽음과 유교와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막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와 또한 하나님 기도의 집과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처럼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이, 그래서 그 바닷가의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땅이 풀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가서 서게 되는 것, 또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서 그 땅에 정말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절의 말씀, 해변이 풀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잠깐 며칠이라도 생활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그 영적인 어려운 느낌들을 받죠. 불교 국가,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곳에 가서 선교사님 댁에 묵어도 마치 절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버티면서 그 땅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막 알라는 위대하다 이 방송 이 사이렌 소리가 늘 울리고 그들이 3번 기도할 때마다 아주 영적으로 큰 압박들을 느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땅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로 예수님 아래, 그 말씀 아래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회복되면 점차적으로 그 땅이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이고 합력하여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경은 7절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결국 이 땅을 남은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이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영적인 의미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큰 용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 위대한 사사인 이 삼손이 나옵니다. 근데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있지만 삼손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들이 힘을 의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자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자기들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었죠.
늘 이스라엘은 약자였는데, 그런데 뭐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삼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멸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모든 사명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블레셋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블레셋은 이 의미가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뒹굴다, 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래서 나른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른해지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른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대적이. 그때에 블레셋은 커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긴장을 늦추고 오히려 대적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나른한 오후의 어떤 유혹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비수를 꽂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넘어질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뭐 무력해서가 아니라, 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늘 이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영적인 블레셋에 찔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아주 위험하고 아주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난 바로 그 직후 나른해질 때,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적인 월요일, 그리고 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큰 승리를 하고 난 그 직후에 나른하게 됐고, 이쯤 됐다, 나는 이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블레셋이 옵니다. 거기에 깨어 있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강한 적이 아닙니다. 지금 열방 심판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 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에게 당하지만 언제나 블레셋은 무슨 어떤 제국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늘 미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죠. 뭐 별것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나른함,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 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뒤로 와서 나의 뒤통수를 쳐줄 어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그래야 할 때에 얼굴빛을 바꾸고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 함께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른함을 틈타고 들어온 블레셋과 함께 뒹굴게 되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른해졌기 때문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예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하며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한 번은 몇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서 이 미약하지만 늘 우리를 공격하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